율법의 종 사도 바울이 그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또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는 걸 보고 주신 말씀입니다. 어쩌면 갈라디아서 가운데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 구원을 얻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다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더 구체적으로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말씀.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첫 번째 말씀은 알지 못하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우리가 서 있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요. 복음 안에 있으면 그러면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하고 우리가 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는 거는 조금 내용이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를 때 발생하는 현상인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우상을 정리하는 일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 잘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우상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신줄을 놓으면 언제든지 우상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그냥 하나의 또 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우리가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한때 그랬습니다. 율법 시대에 살던 바울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고 율법을 지키면은 의인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로 자기들이 의인 된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대화를 하셨던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 그 율법을 이제 지키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왜냐하면 율법 아래 살던 그 바리새인들, 뭐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딱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 두 개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했다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유대인들을 우리가 보면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만 이웃이냐? 동족 유대인들만 이웃이에요. 오늘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이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우리 동족 유대인은 이웃이지만은 유대인을 뺀 나머지 모든 사람은 이웃이 아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랬으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했어야 되는 거예요.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웃 사랑을 했다고 그러는 그 사람들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 안 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끝까지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이라고 안 해요. 우리 전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진짜 이웃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네가 이웃 사랑에 하자가 생긴 거를 모르냐? 네 이웃은 어떻게 유대인만 이웃이냐? 이방인은 이웃 아니냐? 그리고 우리 주님이 무섭게 율법을 어겼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하는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웃 사랑했냐? 물어보니까 이웃 사랑했습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군데? 강도 만난 자의 누가 이웃이 되겠냐?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자유를 이란 말씀이 납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함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면 자유를 얻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다 그러면 자유를 얻은 건지 자유를 못 얻은 건지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의 참 자유, 프리덤, 참 자유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알았으면 예수님 안에서 있는 참 자유도 우리가 얻어서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여전히 자유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자유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자유를 얘기하는 게 말 아닙니다. 영어 단어로 보면 딱 구별되어 있어요. 세상에 주는 자유는 리버티, 하나님 주신 자유는 프리덤. 영어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유 그러면은 막 세상에 주는 자유를 자꾸 떠올리는데 세상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가 없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잘 생각해 보라고 하냐면 자유를 얻었는데 어떻게 자유를 얻었냐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는 무슨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투쟁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자유를 얻은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예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셔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뭘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죄가 없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었구나, 또 죽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자랑할 게 없냐? 그럼 내가 한 게 있어야지. 내가 뭘 한 거로 자유를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한 거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처럼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이 은혜로 된 거지 뭘 우리가 해서 얻은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격하고 살아야 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지 예수님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나의 수고가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를 했죠.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이렇게 전했는데, 지금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간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복음에서 율법으로 갔냐,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으로 제대로 무장 안 하고 있으면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복음도 자유를 얻었지만 율법도 지켜야지. 율법을 통해서는 지키는 게 아니고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라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을 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이 수고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정리하지 않으면 예수님 다시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번 더 죽으셔야 되니까. 근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율법으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얻었으면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게,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뭐고 율법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뭐냐. 왜 내가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율법에 또 이게 종노릇하고 율법에 매여 있냐, 이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같은 오류에 우리가 종종 빠지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이 뭐고 율법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에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